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성령론 개론을 했어요. 개론이라는 건 이제 막 시작할 때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놓치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무슨 에너지나 기나 또 무슨 운동 능력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조작하거나 통제하거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따라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객관적으로 획득하셨다면 제3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적용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론은 다른 말로 구원론이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살펴볼 거냐?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신다고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시키시느냐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 30문하고 31문을 오늘 살펴볼 건데요. 소요리 문답 30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30문 성령은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대답 성령은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을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써 그리고 이것에 의하여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써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잔치와 같다 그렇게 비유하시잖아요. 여러분 잔치는 초대받아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를 받아야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또 표현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자기에게로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보내주시는 것,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부르심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믿음 역시 에베소서 1장에 따르면 2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사람들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대적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이런 데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든 여기 있는 목사가 복음을 전하든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을 때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대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단체로 몰려와서 항의하듯이 묻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부터 제가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역사와 또 사람들이 좀처럼 할 수 없는 말씀으로 자기를 증거했을 때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사람.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돼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그 부르심에 응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쏭달쏭한 표현을 씁니다. 이 부르심을 그냥 부르심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굳이 무슨 말 한마디를 붙이는데 그게 뭐라 그러냐 하면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 반드시 효과가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시면 거절할 수 없고 아니 갈 수 없는 그런 부르심이다. 그걸 누가 한다? 성령님이 하신다. 그럼 우리가 뒤집어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하면 그럼 효과적이지 않은 부르심도 있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나쳐버리고 어떤 사람은 대적하고 어떤 사람들은 따라오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사람이 하는 전도 중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은 부르심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직접 어떤 사람들을 딱 찍어서 부르시게 되면 그 부르심의 효과가 반드시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사람이 꼼짝달싹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가? 소요리 문답 31문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1문 효과적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대답 효과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으로서 이것에 의하여 그는 우리의 죄와 비참을 납득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면서 복음에서 우리에게 거저 제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시어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 부르심이라는 건 뭐냐?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 효과적 부르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말이에요. 공부.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이근석 장로님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장로님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 아가 너는 공부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놀아.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고려서 같은 데 가서 똑같이 얘기해 줬습니다. 야, 너는
공부하지 말고 놀아. 그랬더니 애가 얼굴 표정이 왜 저러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무슨 말 한 것보다 더 공포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선생님 도대체 왜 저러나? 왜 저러나? 선생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무섭게. 아니야. 공부하지 말고 놀아. 손톱만큼 나아졌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도로 그 자리로.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공부는 자기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적어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부모들은 자식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나 공부의 기회를 놓쳤던 분들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이나 자식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은 다 했어요. 우리 다 듣고 자라셨죠. 그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여러분 자제분들한테도 다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셨죠.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하던가요? 할 놈은 하고 안 하려고 안 하죠. 공부는 자기가 깊이 깨달아야 해야 되겠다라고 깨닫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공부하라는 사람 공부하라는 소리 안 들어본 사람이 있냐고요. 다 들어봤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라라고 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가머리설 공갈 협박 다 해봐도 안 할 사람은 안 해요. 할 사람은 하고. 그게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아가 공부하지 마라 하는 그 소리를 들은 그 두 녀석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의 두 녀석을 어제는 이제 공갈 협박을 했습니다. 제가 협박. 너 있잖아, 니들 있잖아. 중학교 때 맨날 100점만 맞던 애들이 고등학교 가잖아? 그러면 60점밖에 못 맞아. 특별하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져요. 니들 선생님이 맨날 난리쳐가지고 90점 95점 100점 맞지? 니들 실력인 줄 알아? 니네 요 상태로 그대로 가잖아? 니네는 죽을 똥 살 똥해도 40점밖에 못 받고 공부 안 하면 20, 30점대로 깔아. 진짜예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중학교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막 다그치면 그때 반짝 공부해서 9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데 고등학교 가면 안 그래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대학 수능 시험을 영국 사람들이 푸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네? 풀면서 도대체 뭐야 답이. 그래서 맞으면 좋다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어 문제가. 그래서 20, 30점대로 깔아. 알아? 그랬더니 한 녀석이 그럼 그냥 찍는 게 낫겠네요. 너 일로 와. 내가 좀 찍어줄게. 일로 와. 철딱서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철딱서리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공부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인지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목사라고 그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당신 무슨 죄 당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지 알아 하고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한 두 가지쯤 나열하면 제 멱살 잡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그런 소리 하냐 이러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잖아요.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내가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가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라고 할 때 제일 첫 번째 하시는 역할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싶잖아요. 내 주변에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이웃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전도하고 싶으면 암만 그 사람한테 귀에 못이 박히게 무슨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간간히 얘기는 해야 되겠죠. 우리 같이 교회 나가자, 네가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는 가끔 하지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움직여요? 우리가 그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본문을 읽었는데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18절, 19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서 본문,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풍성함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눈을 밝혀주십사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 31문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납득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밝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도 깨달을 수 없는 귀하고 놀라운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저희 모교회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나고 자란 신학교에 가기 전까지 출석했던 모교회, 저희 부모님들이 지금도 출석하고 계시는 그 모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이달 말로 은퇴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자주 뵙지 못했지만 마음이 짠하면서 아유, 그 좋은 목사님 은퇴하시면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부터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매주 나갔지만 고등학교 지나고 나서는 신앙이 없이 건들건들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제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죠?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목사님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은요, 저희 교회가 이제 산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수봉산 교회인데요. 네. 그 산 꼭대기까지는 아니고 제법 높은 곳에 이제 산에 있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아마 그렇게 하면 신고가 들어갈지 모르는데 예전에는 교회 밖으로 이렇게 스피커를 이렇게 빼놔서 목사님이 찬양하는 소리가 밖에 쫙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찬양을 너무 잘하시거든요. 근데 오후 예배 때, 주일 오후 예배 때는 그분이 직접 단에 올라오셔서 30분 전부터 이분이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가려고 하다가 목사님 찬송 소리가 밖으로 쫙 울려 퍼지면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막 종종고름으로 예배당에 빨리 가곤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던 철야 집회, 또 각종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말이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담쟁이 그 잎사귀처럼 교회 2층 왼쪽 끝에 앉아서 예배 시작과 동시에 자기 시작해서 교회 왼쪽 뒤에 왜 왼쪽 뒤였냐 하면 그 왼쪽 뒤에 앉아야 조라도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뒤로 안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이렇게 기대서 마치 그 담쟁이 잎사귀처럼 이렇게 붙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무슨 설교를 해도 잠이 쏟아지는데 무슨 설교를 하시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야,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모교회 강단에 설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교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그 자리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사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셔야,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고, 귀하고 복된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원에 관련된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만 우리가 눈이 밝혀져서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더 깊고 더 풍성하고 더 찬란한 신앙의 깊이가 있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는 이 눈이 필요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히셔서 이 깊고도 풍성한 신앙의 차원으로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을 척척 풀어주시고 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때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오든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삶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다운 기쁨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 나 좋으라고 하는 일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해라. 단어 외워라. 단어 못 외웠으면 나만 쓰고 가라. 그러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선생님?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너 다 잘되라고 하는 일인데 거기에 순종하면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걸 시키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있게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조명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참으로 이 샘솟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오늘이 있기까지 내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그 어떤 하나의 톱니바퀴라도 빠져서 될 게 있었나요?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지금의 내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세심하게 나를 인도해 오셨고 그렇다면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그래서 매 순간 참다운 평화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며 순종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